여호와 증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이 시한부 종말론을 러셀에 의해서 바로 1914년 그리고 1925년, 1975년 크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불바다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이 자신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게 뭘까 했는데 하필 그때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세계대전이. 그러면서 봐라,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1914년도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육적으로 재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하였다라고 그렇게 이들은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은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 있다가 천년 왕국 때가 되면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왕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 증인의 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중에 비가식적으로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육체적 재림은 부정해요. 육체적 재림을. 그러면 왜 육체적 재림을 부정할까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부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육적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1914년 10월 1일 보좌 우편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왕국,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집단을 뭐라면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국회관. 영적 재림세를 이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은 성경 전체의 주장이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왕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천상의 높은 계급의 천상의 왕국을 이룰 14만 4천과 이 땅의 낮은 계급의 무리들이 이루는, 여러분 그것으로 이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에 다름이 있다. 그래서 악인의 영혼은 죽음과 소멸되지만 의인의 영혼은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며 죽음을 영혼의 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부활을 육체의 회복으로 이해하지 않고 재창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인격체와 부활 후에 인격체가 서로 단절되며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죽기 전에 인격체와 부활 후에 인격체가 서로 달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요, 인류 최후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은 부활을 못해. 이 전쟁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전천년설과의 차이점은,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지만 이들은 영적 재림을 주장하므로 육체적 부활도
부정해버리고 영적 부활만 주장하면서 구원받은 진정한 수는 14만 4천으로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장의 근거가 뭘까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푸른 덩어리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1874년 공중 재림하셨고 그리고 14년까지 땅을 다스리려고 볼 수 있는 없는 주님이셨던 그 주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도 여러 번 반복했어요. 74년이다 14년이다 그리고 여러분 25년이다 아니면 말고죠. 안산홍 증인에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안산홍 증인에도 시한부 정말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밑에 부분을 보면은 미래가 가까울수록 이제 종말의 이 세상이 종말의 전쟁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지구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여호와의 왕국과 보세요. 여호와의 왕국과 세상 나라와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런 최후의 여러분의 이 세상의 종말이 무려 14년, 25년, 75년 그러면서 이때 여호와의 왕국에 의해서 모든 원수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이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병역 집총 거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이제 재림론, 종말론에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이 여호와 증인의 재림에 대한 반증, 여호와 증인은 그러면 왜 1914년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면 윌리엄 밀러가 1844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했을까? 올라가면요 이들이 주장했던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 4장에 하는 7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 7대를 여러분 계산하면요 50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시작 기점을 주전 607년을 잡아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가 되냐면 바로 이것이 1914년에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의 4장에 나오는 7대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시작 기점을 주전 607년에 시작점을 잡아서 이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1914년에 재림한다. 그런데 그 재림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오, 봐라. 눈으로 직접 안 보였지만 이것이 바로 그 징조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영적 재림설을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왕국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왕국 회관이라고 자신들의 집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어느 예언도 1일을 1년으로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의 7대 예언은 재림 예언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한대. 안산홍이는 그러죠. 언제 안산홍이가 이 시대에 재림 줄 아는데 언제 왔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으로 왔기 때문에 안 보여서 모른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갈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 안 돼요. 그리고 부활은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신령한 몸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부활을 소망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이 뭐랍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도 죽은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 화장할 거냐 매장할 거냐, 화장하면 신령한 몸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뿌려도요 하나님이 다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는 다 내가 볼 수 있도록 임하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 여호와 증인의 교회론, 여호와 증인의 교회론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은요, 여러분 프린터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인만이 참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이다. 다른 기독교회는 마귀를 따르는 무리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 회복은 1870년 러셀이 여호와의 증인파 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참된 백성의 완전한 구원은 1919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때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유형교회는 부정하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자,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왕국회관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왜 왕국회관이라고요? 1914년에 그렇죠,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니는 그 집단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왕국이라고 해서 왕국회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왕국회관. 멋지죠? 네. 왕국회관. 네. 거기는 남녀 호랑개교 옆에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 잘 대응하겠지만 성도들한테 여호와 증인이 무엇을 믿는지, 왜 왕국회관이 하는지를 물어보면 몰라.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겠죠? 있겠어요? 여호와 증인은 왜 왕국회관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14년에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만든 그 여호와 그 단체를 바로 왕국회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왕국회관. 자, 그러면 교회론에 대한 반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는 모두 동일한 교회의 회원이다. 성경엔요, 누구는 높은 차원, 누구는 낮은 차원, 오늘 늦게 나온 사람 낮은 차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늦게 나왔다고. 자, 그리고 교회 회복은요, 루터의 종교 개혁 후부터 그리스도를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그래요? 왕국회관이 1919년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구원이 있었어요. 구원이 없었어. 자기들 말하면 참 복음이 없었으니까.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교회는요,
유형교회예요. 그러나 전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죠. 무형교회죠. 교파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교파가 다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왕국회관만 참 교회래요. 교회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한 이슈. 자, 드디어 한 이슈. 예. 여호와 증인. 왜 여호와의 증인은 왜 병역을 거부할까?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병역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해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다른 대체 복무로 도입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것도 찬성은 또 많아. 그래도 찬성이 많아요. 근데 이 찬성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분 감옥을 갔거든요. 나 총 못 잡아요.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양심적으로 나 총 못 잡겠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는 의무예요, 의무.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왜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지금까지 평안하게 산 것은 너의 선배들이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딸만 가져서 군대를 안 보낸 분들은 속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아들을 양쪽에 최전방 보내놓고 5년을요 매일 뉴스를 봤어요. 혹시 사고 안 터지나. 근데 실제로 큰 놈 부대에서 사고로 애가 죽었습니다. 설날인데 철원의 모 부대에서 GP에서 총기 사고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 GP는 흔한 부대가 아니거든요. 딱 어디 그러면 딱 그 지정되어 있는 부대. 우리 아들이 있는 부대인데. 근데 그때부터 전화를, 보통 명절 때 되면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인사시키고. 근데 전화가 안 돼.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전화가 안 돼. 차단을 시켰어. 동부전선 가보면요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두 녀석이 저기 강원도하고 여러분 철원에 가 있잖아요. 장교로 하사관으로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요 내 몸이 구속당하고 누군가의 명령을 드려야 되고 전쟁이 터지면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난 나이가 들수록 애국심이 생기는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대체복무 찬반에서 옛날에 안 그러니 많아졌어요. 네. 왜 그런가? 그러면서 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런 여러분요 뭐 이렇게 데모하는 거. 그래서 2020년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 복무 이것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무조건 군대 안 가고 총 안 잡으며 교도소 생활했어요.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총을 못 잡았습니다. 왜냐 했더니 자기들이 성경에 보니까 교리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 말씀 나오죠. 보습을 쳐서 쟁기로 만들고 전쟁하지 말라고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에 총을 못 잡습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을 감옥 죄인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대체 복무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드리니까
2020년 사실은 2019년 12월에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나게 되면서 허용이 돼요. 1월 달에요. 드디어 여호와 증인들은 꿈을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군대 복무가 옛날에 30개월, 28개월, 24개월 하다가 이제 줄어들었네. 근데 얘들한테는 1.5배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18개월, 20개월 할 때, 20개월, 24개월, 21개월 할 때 36개월을 대체 복무를 36개월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한테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거 줄여달라고 또 제소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많아. 안 그러면 너네 그냥 군대 가. 그래서 36개월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소를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 너희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021년 여러분요 해가지고 24년 5월에 따따당땅 기각이 됐어요. 줄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군 복무가 대체 복무하는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얘들은 총 안 잡잖아요. 어쨌든 총 잡죠. 전 잡아. 오바일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매일 군대에서는요 안전사고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보이지 않게 다 보도가 안 되지만요. 최전방에 근무하는 아이들, 그 긴장 속에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기가 땅땅땅.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지나면 또 할 거예요. 이제 또 너무 많아요. 또 하겠죠? 네, 또 할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 거부, 병역 거부를 할까? 그들이 양심적으로 평화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왜? 자, 드디어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 증인은 병역을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그 교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아마겟돈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왕국 군대와 왕국 해관의 신도들과 세상 군대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부는 언젠가, 세상 정부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나,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세상 왕국인 이 땅의 나라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마지막 때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필이면 내가 군대 갔는데, 내가 군대 가서 지금 육군에 해병대에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 증인의 왕국 해관과 세상 나라와 전쟁이 붙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향해서 총불을 겨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 정부의 무기를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세계에서 48개국에서 포교 금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모르니까 평화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평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전쟁을 기다려. 어떤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기다리고 있어.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 주변에 여호와 증인 조심하세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여러분들한테 큰일 납니다. 다 죽일 거예요. 다 죽여야 되니까. 우리는 다 죽여야 될 상황이니까.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기다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나라가 없어지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아마겟돈, 세상 나라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 나라의 군인은 여호와의 증인과 싸워야 할 적국의 병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적국의 병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해서 집총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 총 못 잡아요. 이게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란을 주장하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들의 신학 사상입니다. 결론, 그래서 겉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말하지만 교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대한민국 정부의 군대와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하는 적국이므로 내가 군대 가서 총 못 잡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평화를 위해 집중 거부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교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세계 48개국 국민의회에서 포교 금지가 된 그런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략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면 성경 공부를 할 대상자를 찾아. 하여튼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좋아해요. 누구만 싫어하냐? 개신교들은 싫어해요. 아이 목사님,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만 만들고 오후 예배는 다음 달부터는 없애겠습니다만 할렐루야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토론할 대상들을 물색하고 토론하길 좋아해요. 토론하길. 근데 우리는 저리 가요. 저리 가라니까 모르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늘 말씀을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토론하자는 거예요.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집단은 성경을 비유로 풀지만 이들은 철저히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주의, 뭘 지켜야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왕국회관의 이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하나님, 성경, 예수님, 하나님, 왕국, 영적 세계, 삶과 죽음, 고난 하여튼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플랫폼에 잘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책자들이 파수대로부터 해가지고 깨어라 해가지고 다양한 책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여호와 증인들의 어떤 그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성도들 이렇게 미혹할 때 이런 질문,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악과 고난이 언제 사라질까요? 궁금하잖아요.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나를 잘해 주었던 어머니, 시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었던 시어머니는 아이고 보고 싶지 않죠.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요 책자를 만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그들은 이 여호와 증인 교리를 스며들게 만들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아주 하나같이 이단들은 아주 교리 공부를 잘 시켜요. 근데 우리 개신교 성도는 게을러, 솔직히 말하면 게을러. 그래서 나중에 당한 다음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가서는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가르쳐줬대.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을 그렇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요 노력합니다. 애써요.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봤대.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안 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한 주요 이단들의 규정은 기성 측에서 93년도에, 대신 지금의 백석 증인대 2008년도에, 고신에서 2009년에, 통합에서 2014년에, 감리회에서 14년에 이단으로 다 여러분이요 규정을 했어요. 이단 끝이 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구원이 아닌 다른 교리,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을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세 사람만 나가시고요. 자, 세 사람만 나가고 3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하도록 할 텐데, 네. 세 사람만 집에 가세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종료해주고,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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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